할렐루야. 처음보다 나중. 저는 요즘 은혜 받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게 됩니다. 현재는 고난이 있지만 장차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나중에는 기쁨으로 거두고, 사람이 살아갈 때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진다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되고, 살림살이는 갈수록 일어나고, 몸도 갈수록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모든 것은 이게 성장, 발전, 부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가장 잘 이렇게 나타난 말씀, 오늘 룻기서 3장 10절 말씀이에요. 룻이라는 여자가, 저는 성경에 볼 때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은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멋져보러,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현숙하고, 가장 샤방하고, 가장 엣지 있고, 가장 그런 여자가 룻이라는 여자가 나타나요. 룻이라는 여인의, 룻의 매력 포인트가 있어요. 룻이라는 여자가 왜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룻의 매력 포인트는 룻이라는 여자가 아주 멋있게 쓰임받은 여자는 건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재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타나요. 5명의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현숙하고 참하고 허물이 없는 여인 중에 하나가 룻이라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은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대빵인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한 여인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오신 거예요. 이 여자가 멋있는 건 두 번째, 우리가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존경받는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을 다윗이라 그래요. 가장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다윗인데, 성경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부자고 성군 다윗, 이스라엘의 천하를 통일하고 가장 영향력을 미친 영향력이 있는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이 룻이에요. 다윗의 왕통을 열어간 여자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다윗인데, 왕통을 열어갔으니까 대단한 것이고, 세 번째, 이 여자가 매력이 만점인 것은, 완전 매력이 있는 것은, 이 여자가 가문의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룻이라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시동생이 죽었어요. 집안의 남자가 씨가 말라버려서 청산과부가 됩니다. 청산과부가 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멋지게, 귀하게, 참하게, 스마트하게, 엣지 있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한 기구한 여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여인으로서 쓰임받고 부름받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으니까 가문의 영광이지요.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없어요. 족보에는 여자 이름은 안 적어요. 그런데도 특별히 등재된 여자 중에, 그게 다말이나 라합이나 바세바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5명 중에. 그런데 그 중에 마리아와 룻이라는 여자가 제일 참한 여자인데, 예수님이 족보의 이름을 올렸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 여인으로서 일생을 존귀하게, 귀하게, 값지게, 멋지게 쓰임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태에서 다윗이라는 임금이 나타났으니까, 다윗의 왕통을 열어갔으니, 우리 전주가 여러분 이시 조선 500년이 전주 이시잖아요.
이 전주는 이게 보통 동네가 아닌 거예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귀한 여러분 도시에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제 전주 루시다 이래 보면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폐가 망신한 집안에, 남자가 씨가 말라버린 집안에 청산가부 혼자 남아가지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정결하게 정숙하게 주만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구석을 역전의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 집구석을 지켜주십니다. 역전의 여인, 역전의 여왕, 인생 역전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룻기서 1장 4절에 보면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라는 말은, 모압이라는 말은 이방 여인이다. 변방에 있었던 아웃사이더요, 마이너요. 그 시대에 여러분 갈로 밖에 있었던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모압 족속이란 말은 이방 여인에서 여러분 다윗의 왕통을 열어가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진입을 했으니까 완전히 인생 역전, 역전의 여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은 여성 중에는 가장 매력적인 현숙한 큰 영향력,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결정적인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이 룻이다 이 말이에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왜 이렇게 성공적인 존경받는, 사랑받는, 흠모할 만한 그런 여인이 되었을까요? 그게 룻기서 3장 10절 말씀에 엣지 있게 나타나는 거예요. 룻기서 3장 10절에 나타난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룻기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여인이 첫째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행복하고 다복하고 유복하고 복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을 넘어 자리 가지도 서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 떨어져. 망할 놈은 모진 생각을 하고 모진 놈 옆에서 딱 벼락 맞고 채워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박복하고 복이 없는 사람이 좋겠어요? 복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특별히 많은 여러 가지로 은혜를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참 너는 다복하고 행복한 여인이구나. 우리가 성경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은총받고 나면 누구든지 존귀한 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요 사랑받는 자요 은총받은 자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 성경 보면 너는 참 복 있는 여자다. 복 있는 딸아.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가 가난하건 부하건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초월한 여자가 이 여자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사람들이요. 결국은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고 사람을 볼 때도 외모를 따라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이 여자는 살아가는 세월이 보면 좀 다른 여자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안철수 씨라고 있더라고요. 그 안철수 씨를 왜 존경하느냐. 그분이 여러분 아주 한국 사람들이 존경할 만큼 훌륭하고 의사고 학자고 교수고 대단한 사람이 안철수 씨라고 알아요? 그분이 무엇을 결정할 때는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항상 이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건 명예와 자존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판단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안철수 그 연구소 그거를 이렇게 팔라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그런 건 안 판다는 거예요.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이 편안한 대로 즐거운 대로 선택한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 오늘
룻이라는 여자가 선택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사람이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살인사건이 나고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밝히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돈을 밝힌다고 또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총각이 자꾸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예쁜 여자랑 결혼시켜 주세요. 자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응답해 주신대. 머리가 살짝 돈 여자하고 결혼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하고 여자가 한 방에 해결됐다고 그러죠. 돈 하면 돌아버립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명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자살합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은총을 택할지니라. 은총이라는 게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예요.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주신 선물을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사랑받았냐에 따라서 열받으면 감기 걸리고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사랑을 못 받은 애들이 깡패가 되고 테러범이 된다 그래요. 길에서 태어난 애들이 깡패가 되고 이렇게 그런 애들이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쭈아 어디 가든지 구김소리 없고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은혜와 사랑을 받을수록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내가 받은 게 많아야 여유가 있고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해라. 이게 잠언 2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여자가 살아가면서 선택한 게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것이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초월한 삶을 살아요. 이렇게 멋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매력적인 룻이라는 여자가 언제 태어났을까요?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루키스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그 시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리고 이 여자는 1장 4절에 보면 모압 여자다. 모압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방 여인이라는 게 이방 여인. 그러니 안 좋은 거는 다 갖추고 태어난 역사적 사명을 띄우는 거예요. 사사시대라는 말은 개판 5분 전인데 우리가 성경 역사를 길게 볼 때 성경 역사상의 가장 암담한 시대를 다크 에이지, 흑암의 세월, 어둠의 세월, 가장 혼란한 시대를 사사시대 200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 200년 동안 14명의 사사가 나타나는데 임금도 없고 대장도 없고 막 개판이야. 그냥 니팔리 안 들고 네팔리 안 들고 그런 엉망진창인 가장 혼란한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옛날엔 밥 먹는 게 인사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씩 먹고 살아가는데 당최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인심이 까칠하고 삭막하고 흉흉하던 시대. 흉년은 들었지요. 그리고 이 여자는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모압 여자라는 말은 여러분 엄마는 죽어버리고 딸들이 시집을 못 가가지고 애비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건진상간으로 태어난 족속들이 이 족속들이 피가 더러운 것들이 정상적인 정통적인 이 양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세 가지 안 좋은 걸 다 이 시대에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린다고 시대가 악하고 혼란할 그때 하나님은 뜻밖의 가장 매력적인 룻이라는 여자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초대교회에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전뱅이 불고 이랬잖아요. 요즘은 은반지 금반지 끼고 안전뱅이 잡아당기면 팔만 아파요. 교회가 가난할 때 핍박이 있을 때 어려울 때 그때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야생초와 같이 빳빳하게 일어나고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바람이 불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바람을 타고 비상하듯이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을 해석하듯이 여러분 살림살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려는 것보다
지하게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시라면 이 여자는 환경상으로 조건상으로 배경상으로 엉망이가 직창의 시대에 태어났다니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다운타운에서 비단 침대에 뭐 그래 쭈쭈밥 빨아먹고 자는 게 아니라며. 제일로 먹기 살기 어려운 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사사시대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아브라함 때 막 홍해가 따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면 이방인들이 오줌을 질질 싸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냥 애굽을 벗어나가지고 광야길 40년을 도도히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굉장한 기적과 아름다운 그런 일이 나타날 때가 모세 시대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막 요단강에 따갈라지고 여리고 성을 깨부수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정복한 시대가 그 시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난 뒤에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믿음의 신세대들이 태어나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시대, 첫사랑을 다 팔아먹고 그때는 지팔지연도고 네팔되던 시대가 이 시대다 이 말이에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반복적인 죄가 있었어요. 사사시대 200년 동안 7번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축복받고 교만하고 알랑꼴라리 하다 자빠지고 심판받고 질질 울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용서받고 축복받고 알랑꼴라리 하다 자빠지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반복적인 상습적인 그런 만성적인 반복적인 죄가 7번이나 반복된 게 사사시대예요. 세 번째, 사사시대는 연합이 안 되는, 연합이 안 되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니까 니팔리언도고 네팔리언도고 임금도 없고 대장도 없고 주인도 없고 그런 시대가, 혼란한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네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은 짜리가 있어요. 짜리가. 짜리 알아요? 10원짜리, 2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사사시대 14명의 사사가 다 기한이 있더라고요. 입단은 6년짜리 해먹고 죽고, 삼손은 20년짜리 해먹고 죽고, 기도원은 40년짜리고, 모든 게 유통기한이 선명히 나타나는 게 사사시대예요. 다섯 번째, 사사시대는 이름대로 직분대로 못 살더라고요. 오늘 룻기서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엘리멜렉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이 말이고,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란 말인데, 사실은 반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고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기도도 한판 안 해보고 지 마음대로 객지로 떠나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배가 망신한 집안이 엘리멜렉이에요. 나오미가 기쁨이고 즐거우면 그냥 한많은 세월에 객지에 가서 신랑 죽고 아들 두 놈 다 죽어서 배가 망신한 집안이 이 집안이에요. 이름하고 반대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가 이런 혼란한 시대로, 오늘 사사시대가 한국교회하고 비슷하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믿었던 신앙의 칼라하고 지금 많이 변질이 탈색이 됐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얼마나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오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런 시대에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하던 것보다 요즘 신세대들은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고 어떻게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역사적인 감각을, 하나님의 손길을, 구원의 감격을, 믿음의 첫사랑을 다 팔아먹고 띵 해서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앉아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감격이 없는 시대예요. 감동이 없는 시대예요. 울림이 떨림이 없는 시대예요. 반복적인 죄가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그 교회에, 그 개인의, 그 기업의 공동체에 들러붙은 귀신이 있다 하더라고요. 유달리 그 동네에, 그 지역에, 그 교회에, 그 기관에, 그 집안에 들러붙어있는 마귀 사탄이 있다 그래요. 반복적인 실패라거든요.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 혈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 담배 때문에 망하는 사람, 여자 때문에 망하는 사람, 도박 때문에 망하는 사람,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아들이 하고 손주가 하고 대를 이어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아버지는 핫도 치다 망하고 아들은 포카 치다 망하고 손자는 빠친구 하다 망하고 정소자는 로또 땡기다 망하고,
죄를 이어서 반복적인 5년 전에 10년이 했던 일을 이 반복적인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주여 이 새해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마귀의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흑암의 권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물러갈지어다. 멀어져야 돼. 끊어져야 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된다니까 지금은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 개성대로 나가는 거예요. 짤이 그저 다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력이었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고 다 꽃은 떨어져 잎은 시들고 모든 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대로 직분대로 못 살아요. 이런 시대에 이 사사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흉년은 바짝 들어가지고 있고 자기는 출신 성분이 여러분 이방 여자 주제에 이런 시대에 이 여자가 환경을 배경을 초월해서 정통 유태인이 되고 다윗왕의 정조 할매가 되고 가문의 영광을 이루어서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은 여자니까 환경을 배경을 조건을 초월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마가복음 2장을 좋아하는데 중풍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마비가 되고 전신 마신이 하반신이 마비가 되는 게 중풍인데 바람을 맞아서 중풍이 오면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지붕을 뜯고 환자를 달아내립니다. 그 친구 4명이 지붕을 뜯고 지붕을 뜯자 고정관념을 버리자 고장난 관념을 버리자 발상을 착상을 상상의 나래를 펴고 안 된다 어디 없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는 이 빵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죽어서 안 되면 톱으로 확 잘라버리지 지붕 확 뜯어버리지 그런 발상 전환이 있어야 되고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고 한계를 뛰어넘는 한계를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다 피곤합니다. 안 피곤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몸에라도 여러분 세균이 대장균이 바이러스가 없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이 물컵에도 대장균이 있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있다고 봐야 돼. 이거 믿음으로 마셔야지. 이거 어제 강림한 목사님 쪽쪽 빨아먹던 거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라도 세균이 바이러스가 있고요. 거지가 오래 산다니까 이것저것 얻어먹어서 항체가 형성돼서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라고 유달리 깔끔을 떠는 것들이 빨리 죽습니다. 거지가 이것저것 얻어먹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돼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깔끔을 떠는 게 그게 위험하다니까요. 세균이 바이러스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험거리가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시험거리가 없는 교회가 절대 없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거든. 니는 가지 마라 하잖아요. 네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오염 감염된다.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발상을 착상을 상상을 구상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죄악이 떠한 곳에 은혜가 넘치고 이 룻이라는 여자는 그런 절망적인 극악한 환경에서 도무지 축복받을 여건이 입장이 분위기가 아닌 배경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가문의 영광을 대고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샛별이 반짝거리듯이 빛을 발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이 있어라 샤방하게 애찍게 살아갔다고 말이요. 이 여자가 그렇게 살아간 것은 여기 중요한 거 보면 1장 17절이에요. 룻기서 1장 17절에 보면 이 여자가 16절에 끝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나는 이 여자라고 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것이 뭐냐? 신앙의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어차피 인생은 차별화, 특성화, 전문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왜 복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왜 내만 꼴꼴할고 다른 집은 다 형통한데 우리 집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럴 때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면 다 비참해지는데 그럴 때 여러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 있는 줄 믿으십니다.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이 여자가 이방 여자였다니까요.
이방 여자였는데 시어머니께서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이거예요.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모시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목사님이 세례 문답할 때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면 제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걸 잘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신앙에게 차별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모든 걸 도매금으로 생각합니다. 군중 속에 고독을 느껴요. 정부의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고 홍수 때 물이 다 오염이 감염이 돼서 마실 물이 없듯이 사람은 많은데 여러분 이론은 많은데 내 아버지 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신앙 고백이 없는 게 이 시대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형편을 아시고 내게 약이 되고 복이 되고 답이 되고 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축복받고 내 짜버려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이게 대단히 이 여자가 이걸 한 거예요. 그 시대 예수 잘 믿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다 팔아먹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믿음 다 팔아먹고 지팔 지연들고 반복적인 죄나 짓고 10원짜리 20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런 허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이 시대는 사사시대는 엉망진창인 시대예요. 가장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이방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 이방 여자가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주님, 내 구세주로 내가 모시고 내가 믿고 이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도도히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론상으로 그저 전설 따라 삼천리 떴듯이 구경꾼 같이 아웃사이더 같이 비주리 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씹어돌리고 사돈 남말하듯이 하지 말고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의 특성화 차별화 전문화가 중요해요. 교회가 많지만 여러분은 교회 중에도 전주 영생교회의 독특한 컬러가 영빨이 영성이 분위기가 코드가 있습니다.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거다. 여러분들이 다 뭐 조수미처럼 뭐 이래 노래 잘할 필요 없어요. 내 목소리로 내 보이스로 내 컬러로 내 향기로 나의 길을 주님이 예비 섭리 작정하신 주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루시란 여자가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팔아먹은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 망각하신 하나님을 이 여자가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벌금 붙잡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하게 해버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 핵심적인 게 3장 10절이었어요. 3장 10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르다. 인애의 사람, 인애의 사람, 인애의 사람. 인애라는 이 단어가 재밌는 단어. 인애가 뭘까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인애하시다는 말은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적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짠하게 생각하는 마음, 아기를 물가에 세워놓은 엄마 마음처럼 그 아기를 볼 때마다 안쓰럽고 조마조마하고 그런 마음. 인애라는 말은 이건 희생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희생하는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엄마의 마음, 한마디로 적은지심. 그것이 이상하게 되네. 적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인애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볼 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윤활유는 인애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인애하는 마음이 어떤 말일까요? 불쌍히 여겨주고 적은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겼는데 이 여자가 너는 어째 된 여자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도다. 인애하는 사랑이 인애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왜 구원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척은히 여겨주시고 늘 우리를 당자의 아버지같이 누가복음 15장에 그저 기다려주고 쏘가주고 참아주고 그 아빠의 마음, 천번만번 기다려주고 쏘가주고 져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매불망 자식 잘되기만 바라는,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되는 그 사랑, 인애의 사랑, 불쌍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만 구호가 우리 동네에, 우리 도시에, 우리 전주에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게 하자.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도적놈은 와시어 비애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이에요. 인내한다는 말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척은히 여겨주시고 엄마의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품었던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은 찔리고 당신은 아프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도다. 우리가 엄마 이러면 왜 좋아요? 울 엄마. 엄마 이러면 다 마음이 짠한 것은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손해보고 그게 엄마잖아요. 엄마 이러면 다 좋아요. 여러분 친정 엄마가 좋아요? 시엄마가 좋아요? 친정 엄마가 좋지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좋다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고 시편도 안 먹고 시청에도 안 가고 시외버스도 안 탄다고 그러죠. 엄마는 내 편이거든 항상. 여러분 자식이 객지에서 사고치고 오밤중에 고향 땅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경찰 편을 들까요? 아들 편을 들까요? 무조건 내 새끼요. 무조건 내 새끼. 엄마니까. 그 엄마의 사랑은 변할 수 없는 사랑. 엄마의 사랑은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게 엄마의 사랑. 그 마음이 그저 불쌍하고 척은하고 짠하고, 여러분 성탄절에 유치부 애기들이 여기 와서 발표할 때 엄마가 그 잘 못 봅니다. 애기가, 어린 애기가 앞에 나와보세요. 꼭 우리 애기만 키가 적은 것 같고 2달을 자식이 연습을 시키는데 앞에 나가서 손가락 물고 이래가지고 딱 그냥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2달을 연습시키는데 나와서 까맣게 다 잊어먹고 연습하고도 못하고 나와서 띵하게 딱 울고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아프고 우리 아만 대가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 애기만 좀 안 되는 것 같고 미수가 같고 그럴 때 엄마 마음이 늘 안쓰러워. 저에게는 롯데 자이언트, 롯데 야구 선수 가족이 있어요. 그럼 자기 남편이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를 칠 때 눈 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냥 식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엄마는 못 본다니까요. 안쓰러워서. 그 마음, 인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척은히 여기는 마음,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이 여자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사랑을 가져가야 돼요. 지금처럼 한결같이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변태가 되고 변질이 되고 변동이 오는 게 문제야. 마음이 자꾸 변하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다르고 응답받을 때 다른 거예요. 이 여자가 잘한 것은 너는 어떻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까칠하지 않고 못돼 먹지 않고 그렇게 사람이 독하지가 않고 갈수록 후덕하고 갈수록 푸근하고 갈수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척은지심이 그렇게 처음부터 나중에 또 좋아질까잉? 그게 이 여자가 축복받은 스타일이라. 인내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부모님들 반드시 깍듯하게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어머니, 할머니, 여러분 위의 세대가 누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수월하고 원만한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뭐 이 시대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 그런 소리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솔로몬보다 더 잘 삽니다.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이순신 장군이가 버스 타봤겠어요?
세종대왕이 컴퓨터 두드려 바꿨어요. 지금 우리가 허벌나게 잘 살아.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어머니 세대만 했다요. 엄청 고생 많이 했다고 봐야 돼. 한겨울에 부뚜막이 깡깡 얼어 터진데 옛날에 고무장갑이 어디 있고 옛날에 연탄도 없었어요. 촌에는요. 나무 해가지고 그냥 살고 이랬죠. 연탄이 어디 있어요. 촌에요. 그 어려운 시대 생각하면 깡깡 얼은 거 깨가지고 녹아가지고 그 군불 떼가지고요 빨래를 하면 빨래가 옛날에 무슨 비누가 없어서 이거 딩기라고 이래 나락 찍고 해가지고 그걸로 시커먼 거 개떡 같은 거 비누를 치대면요 거품도 안 나와. 손이 퍼렇게 얼어가지고 그거를 빨래를 널어놓으면 한나절 풀렸다가 또 오후 되면 또 얼었다가 녹았다가 그거 빨리 말리려고 소주 끓이는데 이래 하다가 절반은 태워먹고 옛날에 다 여러분 어느 뭐 부엌이 옛날에 겨울에는 자동 냉방 여름에는 자동 난방 다 돼가지고요 모기불 펴는 모기는 안 가고 사람한테 와가지고 켈록켈록거리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다 수확하게 가난하고 못 먹고 못 배우고 한이 맺힌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존경해야 돼. 살아오신 게 용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아버지가 고주망태 같아도 아무리 엄마가 띨빵해도 아빠는 무조건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천륜이에요. 왜요? 고생을 하셨다니까요. 부모님들 어르신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적은히 여기는 마음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도 배우자를 향해서도 적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안 생겨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고. 내가 기대하면 오망 시리즈고요. 욕망이 실망을 낳고 실망이 낭망을 낳고 낭망이 절망을 낳고 절망이 사망이 이런다고 오망 시리즈가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한다니까요. 근데 배우자를 향해서도 돕는 배필이 되라 했으니까 도와주고 치워야지. 껄떡거리지 마세요. 도움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도와주고 섬기고 베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불쌍히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식들한테 인외의 사랑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그래도 옛날에 얼마나 행복했어요. 촌에 우리는요 댕길 학원도 없었고요 쳐다볼 참고서도 없었고요 뭐 맨발로 쫓아다니고 뭐 메뚜기 잡아먹고 우리는 어릴 때 떡개구리 잡아먹고 맨발의 청춘. 저녁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불 꺼라. 호롱불 있잖아 호롱불. 호롱불 그 기름 그 개코도 지금 기름 몇 푼 한다고 서푼이도 안 되는 기름 값밖에 한다고 불 꺼라 이놈의 자식아. 공부한다고 돈이 되나 떡이 되나 이래가지고. 옛날에 어른들은 호롱불도 빨리 꺼라가지고 초저녁을 되면 다 일찍이 불 끄고 딱 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다 초저녁에 자빠져 자고 새나라의 어린이 일찍 일어나고. 옛날에 촌에 간식이 있었어요. 용돈이 있었어요. 댕길 학원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때 애기들이 얼마나 순박하고 눈밭에 쫓아다니고 그저 눈 퍼먹고 미꾸라지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그 시절은 오리지널 초자연 속에서 맨발의 청춘. 얼마나 그때 애들이 건강하고 멋있어요. 요새 애들은 보면 불쌍해. 속셈학원 다니고 태권도 도장 다니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속셈학원을 댕겨도 그 새끼들 속셈을 모르겠어요. 태권도 도장은 나왔는데 비실비실 해충해가지고 약골이 돼가지고 요새 애들 보면요 학원을 얼마나 돌아다녀. 그렇게 학원을 돌아다니는데 애들 대가리는 점점 띵해지고 애들이 불쌍하다니까요. 여러분 연세 드신 할머니는 거꾸로 매달 하나도 살아.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는 6.25 동란 지나고 일제시대 지나고요 IMF 지나고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수준이 다 겪었기 때문에 산전수전 지나면 산술 잘하기 때문에 버텨가는 자생력이 항체가 있는데 잘 버티는데 이런 손주들 봐봐봐. 그 새끼들 어느 천년에 대학 가가지고 그 새끼들이 어느 천년에 취직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결혼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무사히 이혼할까? 몰라요. 아찔하다니까요. 구말리 같은 새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대가 세계가 어떻고 지금 뭐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뭐 날씨가 뭐 겨울엔 희한하고 무슨 온갖 병이 다 생기고 뭐 신종플루 뭐 구종플루 듣도 못한 잡종 그걸 듣보잡이라 그래요. 듣도 보도 못한 잡종 병이 생겨가지고 점점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 돌아가.
우리 애기들이 손주들이 살아갈 생각하면 아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애기들 이래 불쌍해서 니들이 수고가 많다. 니들이 험한 세상 앞으로 살아갈 일이 아찔하다. 야.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동물들 강아지도 좀 불쌍히 여기세요. 강아지 사다가 좀 버리지 마. 유기견 좀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사질 말든지.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보고 강아지를 좋아한다는 말은 보신탕을 좋아한다는 말이고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말은 애견을 사랑한다는 말인데 동물들이 뭔 죄가 있어요. 온 동네 구제역이 등산을 해가지고요 막 대한민국이 초토화가 되는데요. 구제역이 창궐을 해가지고요 수백만 마리를 끌어먹고 지금 짐승들이 뭔 죄가 있어요. 짐승들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도 이리 불쌍해서 이들이 수고가 많다. 여러분 자신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룻이란 여자가 성공한 게 인애하는 그 마음이 인애의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까칠하고 독해지고 사람이 지나갈수록 눈꼬리가 올라가고 점점 까칠해지기 쉬운데 이 여자는 후덕하고 여유만만하고 그저 불쌍히 여겨주고 부모님도 시어머니도 그 마음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를 보물단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갔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룻기서 1장에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뭐죠?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천벌을 받을 기다. 시어머니가 뭐가 좋다고요?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를 보물단지 같이 모시고 살아가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아멘. 사람이 여러분 저는 제가 봤을 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즘 시대에 복이 드문 사람이다. 복이 드문 사람이다. 다 넓은 길로 가는데 저 사람은 좁은 길로 가고 다 쉬운 길로 가는데 저 사람은 처음부터 고난주간을 자취하고 또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박 집사님은 요즘 참 복이 드물다. 다 시어머니 안 모시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시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시어머니 죽는 날 나도 확 죽어버릴 거다. 시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다. 복이 드문 사람이라니까요.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쉽게 편하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거를 이 여자가 5번째 선택할 때 보면 따라합시다. 처음보다 나중이 나도다. 처음보다 나중. 지금은 눈물, 지금은 고통, 지금은 가난, 지금은 서럽지만 나중에 보자 이거요. 나중에 10년 뒤에 보자 이거요. 이 믿음이 충만한 여자가 룻이란 여자라는 거예요. 인애의 사랑, 인애의 사람 돼야 됩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마음에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배우자를 향해서 따지고 까치고 자꾸 단점을 이렇게 보면요 더러워서 못 살아. 꼴 보기 싫어요. 그런데 단점을 보기 전에 장점을 보고 여러분 흉보기 보다가는 칭찬하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러면 자꾸 불쌍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불쌍히 여깁니다. 설교를 마치고 저 혼자 있을 때요 수고가 많다. 목사 가운도 안 되는 게 목사 한다고 욕본다.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 게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잔머리를 굴려가면서 대단히 수고가 많다. 저 자신도요 이래 불쌍해. 이 어두운 시대에 참 목회한다고 니도 욕본다. 그러면요 마음이 쇠털처럼 가벼워. 잘하려고 신경을 쓰면 이게 막 머리에 찌가 날라 그래 막. 이 잘해야 되겠다 하면 이게요 이 좋은 교회 와가지고 또 실수하면 안 되겠다 싶어 신경을 번쩍 쓰면요 스탠레스 충만해요 완전히. 그런데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도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죽어도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살아도 되지 뭐. 잘나면 지금까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이래 내려다보면 63 빌딩에 사나 학구방에 사나 그놈이야.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뭐 50보 100보 주제이 뭐 하나님 보시면 다 세발이 무좀이라니까. 별거 아니야 그거. 근데 우리는 니 똥이 골라 서로 비교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인내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적은 여기는 마음이요 얼마나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고 열받을 게 없는 거예요. 상처받을 게 없는 거예요.